대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천년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그 제국의 첫 번째 정치 제도는 원로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통치였습니다. 원로원은 당시 입법 자문기관으로서 처음에는 귀족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는 평민들도 원로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화정 시절에 민회와 정무관 등과 함께 로마를 지탱해 나가는 세계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는 황제의 독재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민주정으로 향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사상가였던 키케로는 1인 독재를 막기 위해서 삼두 정치의 과두제를 채택해 가지고 3명의 집정관을 중심으로 하는 공화정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력의 속성은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나 봅니다. 로마의 영웅이었던 카이사르는 같은 집정관으로 있던 폼페이우스를 격파시키고 팍스 로마나를 확립하고 공화정을 독재 제정으로 바꾸기 위한 전면 개혁에 착수합니다. BC 44년에 카이사르는 원로원과 민회에서 종신 독재관으로 임명됩니다. 여러분, 이제 명실공히 카이사르는 로마를 자기 죽을 때까지 1인 독재 체제로 이끌 권력이 주어졌어요. 이 권자를 위해서 카이사르의 칼에 죽어간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로마 제국의 권자에 오른 지 한 달 만에 그가 아들처럼 애지중지 보살폈던 브루투스 일당에게 암살당합니다. 여러분, 그는 최고의 권자에 임명은 되었지만은 황제의 왕관을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암살당하는 비운을 받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라고도 불리우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대로마 제국을 건설하고도 그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 운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가 남긴 유명한 유언적인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런데 그가 죽어가면서 한 마지막 말은 브루투스 너 맞아. 브루투스 너 맞아. 원망 섞인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브루투스 일당들은 카이사르만 죽으면 전제 독재 체제가 아니라 공화정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에서 그들이 암살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로마의 대사상가였던 키케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이사르와 같은 거목을 쓰러뜨리기는 했지만 뿌리는 아직도 그대로 남겨져 있으니 공화정에 대한 새로운 희망은 어리석은 물거품이 되었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로마는 1인 독재로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갖은 만행, 그 가운데서도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황제들을 얼마나 많이 배출했습니까? 그러기에 정치 지도자의 정치 사상과 지도자의 덕목으로 이 품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정치 안에는 유토피아라고 말할 만한 정치 제도는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 제도가 좋아도 지도자의 덕목이 겸비되지 않으면 그것은 허울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하면 제일 독재자 누가 생각납니까? 루이 14세입니다. 그는 스스로 짐이 국가라고 명하면서 자기 자신을 태양 왕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낭트 칙령을 철회하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 믿는 개신교도들의 반발을 시작으로 촉발된 프랑스 혁명, 왕정 국가를 끌어내고 민주정으로 가는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프랑스 혁명은요, 개신교도들이 일어나서 낭트 칙령 철회한 루이 14세 단두대에 세우고, 그리고 프랑스 혁명으로 프랑스 독재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아무리 민주정이라고 해도 그것이 타락하면, 민주정치가 타락하면 중우정이 됩니다. 중우정치라고도 하죠. 중우정은 민주정치의 타락한 형태로서 여러분, 국민 다수에게 정치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기 계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타락한 정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민주정치 타락의 끝판인 극단적 중우정치, 극단적 폭정 정치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치 철학을 이미 23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밝혔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종대왕의 정치 철학이 무엇인 줄 압니까? 세종대왕의 정치 철학은 여민락입니다. 여민락이라고 하는 것은 세종이 스스로 자기 폭정을 제어하는 위대한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여민락이라고 하는 뜻은 백성과 함께, 백성의 눈높이에서 백성과 더불어서 즐긴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세종대왕은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창제했고, 장영실과 같은 천민을 우대해서 과학자로 발탁하지 않았습니까? 또 음악가였던 세종은 친히 백성과 함께 같은 눈높이로 즐기기 위해서 용비어천가를 가사로 작곡해서 백성들과 더불어 부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백성의 눈높이에서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집례하는 지도자 느헤미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치고 성벽 봉헌식의 준비도 다 마쳤습니다. 성벽 봉헌식의 준비를 무엇으로 했습니까? 먼저 성벽 봉헌에 봉사할 레위인들과 예루살렘 주변의 들과 마을에 살고 있는 노래하는 자들을 다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정결의식을 치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결의식을 치르는 모습을 바라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정결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완공한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하고 성벽문까지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의식은 의례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이들의 정결의식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가는 거룩함의 표식입니다. 이제 모든 봉헌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봉헌 예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봉헌 예식의 집례자는 느헤미야입니다. 31절 말씀 가운데에서 이에 내가, 주어가 내가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나가 느헤미야입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유대 지도자들을 모두 완공된 성벽 위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을 절반으로 나눕니다. 감사 찬송하는 찬양대를 절반으로 나눕니다. 나팔과 악기를 다루는 밴드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오른편으로는 에스라가 앞장서고 왼쪽으로는 느헤미야가 앞장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성벽 위로 행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들이 출발한 성벽의 문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오늘 31절 후반절입니다.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분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똥오줌 드나드는 문이 분문입니다. 그리고 3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의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고 이 행진의 지도자가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백날 들어도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이제 여기 자막에 뜨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골짜기문에서 시작합니다. 제일 밑입니다. 오른쪽으로 향하여 지금 에스라가 나아갑니다. 분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문 위에 샘문이 있습니다. 샘문 위에서 다윗 왕궁의 계단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들이 수문 앞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면서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제는 왼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느헤미야의 길을 바라보십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내가가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여러분 보세요.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 어문은 비린내 나는 물고기가 드나드는 문입니다.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고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죠. 그리고 감옥문에 멈춤에 지금 느헤미야가 앞장선 것은 감옥문에 멈췄고 에스라가 지금 앞장선 것은 수문 앞에 멈췄습니다. 이곳은 지금 우리 예배당처럼 평지가 아닙니다. 산 골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성벽도 고르지 못합니다. 골짜기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 이들의 행진을 보면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한편으로는 동쪽으로 한편으로는 북쪽으로 해서 행진을 해서 지금 이들이 성전 문 앞에서 함께 만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서 감사 찬양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봉헌 예식을 위한 입장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본문 40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니다. 4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봉헌하는 것은 언제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지도자끼리, 민장은 민장들끼리, 제사장은 제사장끼리가 아니라 지도자나 일반 백성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모두가 함께 성전을 향한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광야 긴 여정을 지나면서 그들이 시내산 기슭에 머물렀을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게 될 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위에는 모세로부터 제사장 그룹으로부터 70명의 장로 그룹으로부터 이스라엘 모든 청년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리이다고 서약하고 언약의 피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페르시아로부터 해방되어진 후에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삼고 성벽을 완공하고도 언약을 갱신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고 인봉했다, 시그너처 사인했다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들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향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두 무리가 하나 돼요. 여러분 양쪽 무리로 갔지만 결국 두 무리가 하나 되어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편은 에스라를 지도자로, 한편은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이것은 바로 신앙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행진하고 있는 얼마나 멋진 그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 무리는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그냥 행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 찬양을 하면서 예배하는 발걸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 합시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70주년 기념관을 건축하면서 모든 교인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에서 감사 찬송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어가 다른데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인종이 다른데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국경을 초월해서라도 마음을 묶을 수 있고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묶는 하늘의 방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 우리나라는 두 부류로 나뉘어 극단을 치닫고 있습니다. 지도자들끼리도 극단을 치닫고 있어서 치유와 회복이 절실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먼저 애국심을 가지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역사 속에서 이럴 때 여러분, 인간 지도자 바라보지 말고 사람 지도자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지도자들 보세요. 그들이 먼저 앞장서서 찬양하면서 나서니까 백성들이 함께, 백성들이 더불어서 성전을 향하는 아름다운 그림이 아닙니까? 이 성전으로 향하는 아름다운 이 기도의 그림이 여러분의 기도의 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인생을 살아면서 누가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그림의 감동은 누가 함께 하였고 누가 함께 있었다고 우리가 읽을 때는 지겹지만 이름 하나하나 어떤 인물은요 6대손까지 족보를 거론하면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감격과 감사 찬양이 얼마나 크게 울려 퍼졌겠습니까? 외롭게 걸어가는데 인생길에 누가 동반자가 있다고 하는 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동반자, 나와 함께하는 자가 누굽니까? 또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가족이나 내 자녀들 말고요, 성전에서 함께 감사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함께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의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동반자는 누굽니까? 조금 전에도 인사를 시켰지만 지난 주간 우리에게는 슬픈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황영숙 권사 장남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광고를 하고 입관 예배하러 갔는데, 여러분, 입관 예배하러 가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갔는지, 요양병원 장례식장이지만 그 장례식장이 생기고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입관식에 참석했던 많은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 식사를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제공하던 책임자가 음식은 모자라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비록 교인들이 식사는 못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얼마나 즐거운 비명입니까? 식사를 못하고 나오면서도 불평하는 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 줄 아세요? 바로 나예요. 저는 지금까지 대본교회 목회하면서요, 입관 예식에 가가지고 우리 교인들 밥 굶기고 온 적 한 번도 없어요. 물론 떡하고 돼지고기는 먹었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밥 안 먹으면 안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왜 불평하지 않고 나왔겠습니까? 평생 동안 아들의 무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갈 황영숙 권사를 생각하니까 그 마음에 공유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나는 나보다 더 가슴 아픈 우리의 이웃들과 얼마나 함께 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위한 함께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그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렸다. 여기서 나타난 큰 제사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을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도 큰 제사, 작은 제사, 큰 예배, 작은 예배가 있습니까? 예배학적으로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주일날 예배를 대예배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배나 제사에는 큰 예배, 작은 예배, 큰 제사, 작은 제사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왜 큰 제사라고 했는가? 이것은 많은 예물로 감사하면서 예배한 것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영어 성경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Great sacrifices. sacrifice를 단수로 쓰지 않고 Great sacrifices라고 쓴 것은 세번역 성경에도 보면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 지내면서 기뻐하였다. 그래서 많은 각종 제물로, 또 많은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농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기가 되면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예배당이에요. 쌀가마니가 쌓이고 조, 수수, 곡식가마니가 시골 예배당의 산더미를 이루었어요. 옛날 농경사회에서 농사 짓는 교인들이 1년 농사 지은 수확물의 11조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쁨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쌀밥도 먹지 못하던 가난했던 시절에 우리는 오직 추수감사 주일날 예배당에서 한 번 쌀밥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많은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큰 절기입니다. 현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요즘 교회에서도 절기에 대한 인식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지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절기는, 인간의 절기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러기에 절기는 4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먼저 크게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3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세번역 성경에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기뻐했다면 이것은 바로 가난한 자, 눌린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장애를 가진 자, 고와 과부, 나흘그네까지를 다 포함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1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큰 기쁨의 감사절기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돌아오는 주일 우리는 여러분, 지성소를 향하여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향하여 행진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를 향한 아름다운 행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감사 찬양으로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큰 절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